구약성경 390면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한 주간. 네,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혹을 파헤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유혹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유혹을 절대로 얕보지 마라입니다. 삼손이 멍청해서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지혜롭고 연륜이 있는 민족의 영웅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그래프가 하강곡선을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체크리스트 두 번째, 유혹은 나의 약점을 파고든다. 삼손에게는 여성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삼손의 그 부분을 파고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약점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어디인지를 미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깨닫고 나의 약점이 노출될 것 같은 상황을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세 번째, 유혹은 모든 것을 건다. 사단은 날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합니다. 삼손이 가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 10억을 썼잖아요. 그만큼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 그랬죠? 그만큼 내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억을 쓰는 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면서 호소했습니다. 제발 사단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뭐 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까? 이거 아멘 소리가 좀 약한데. 할렐루야. 이번 한 주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유혹의 나머지 두 가지의 속성을 살피면서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무장군인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턱 쳐 죽였어요. 네, 그만큼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문을 뽑아서 들고 다닐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도 뽑혔고요. 감옥에 갇혔고 죄수가 되어서 맷돌이나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작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마치 주식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 하셔요? 해도 한다고 말씀을 못 하시겠죠.
상한가를 치는 날이 있잖아요. 네. 얼씨구나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상한가를 치면서 인생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인생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하한가를 쳐도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는 하강곡선을 그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유혹을 제대로 파헤치심으로 성광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그래프가 늘 상승 곡선을 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혹의 세 번째 속성 보시죠.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5절 이전의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의 거짓말에 3번이나 속습니다. 삼손,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삼손이 3번을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나를 희롱했다 그러면서 막 서운해하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말이 3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짓말을 3번 한 거죠. 3번을 당하니까 이제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잘 아시는 그거. 바가지를 막 긁기 시작해요. 그 15절이 뭐냐면 바가지 긁는 내용입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3번이나 거짓말을 하냐? 나를 그렇게 희롱하냐? 당신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얘기죠. 이 레파토리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것 같은데 16절을 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막 들들 볶으니까 이제 막 삼손이 막 들리는 거예요. 들들 볶으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미치겠다는 거죠. 하여튼 예로부터 이 바가지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긁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이렇게 은혜로운 말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한테 들들 볶인 삼손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결국 진심을 드러내요. 진심을 드러냈어요. 결국 비밀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을 며칠에 한 번씩 들들 볶은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날마다 삼손을 날마다 들들 볶아서 결국 기름을 짜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유혹의 세 번째 속성이 나오는데 유혹은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집요해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유혹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요. 항상 성실합니다. 이것은 유혹이 총력적이라는 이 두 번째 속성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총력적이라는 것은 약간 단회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올림픽 시즌이죠. 올림픽들 잘 보고 계세요? 어젠가 우리나라 축구 했죠? 이겼나요? 졌나요? 네, 졌죠.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신경질 나서 그냥 꺼버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후반전에 남은 시간이 2분이에요. 근데 한 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독이 어떤 그 지시를 합니까? 골키퍼까지 다 나가서 공격을 해라. 그런 지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감독이 한 점을 지고 있는데 후반전 전체 45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골키퍼까지 다 나가서 공격을 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네가 무슨 감독이냐. 그래서 독감이나 걸려라 그러면서 일부 때는 안 웃으셨는데 좀 웃으시네요. 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비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혹은요 2분만 총력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반전만 총력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후반 45분, 90분 내내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속성입니다. 유혹의 집요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내가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유혹을 한 번 이겼어요. 이제 뭐 유혹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은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완전 에너자이저예요. 지치질 않아요. 아무리 유혹이 총력을 다해도 한 번은 우리가 막을 수 있죠. 한 번 정도는 내 힘과 의지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들면 점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방어가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경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단단했던 바위가 파도에 부서지듯이 유혹이라는 파도에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 전략에 당한 거죠. 날마다 공격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요하게 나를 유혹하는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사단의 집요함에는 성실함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집요함은 성실함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스토리를 보시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15장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을 만들어 주셨고 그 샘의 이름이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죠. 또 한 번은 1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2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장 28절 같이 한번 보시죠. 1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28절 말씀에 너무나 안타까운 한마디가 있는데 뭐일 것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왜 이번만인가요? 계속 기도했었어야죠. 항상 강하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했어야죠. 들릴라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기도했었어야죠.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라고 기도했었어야죠. 제가 볼 때 삼손의 기도의 텀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제대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텀으로 기도하시면서 유혹을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불가능할걸요. 삼손이 매 순간마다 기도했다면 삼손의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단은 매일 나를 유혹하는데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날마다 유혹하는 사단은 매일의 기도로 대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유혹하는 사단은 매일의 기도로 대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바닥을 안 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날마다 총력적으로 유혹하는 사단 앞에 우리가 맥을 추스를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성광의 가족 여러분, 매일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요한 유혹 앞에서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루에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유혹이 나의 영혼을 점령하고 나의 몸을 점령하고 결국 나의 삶 전체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로서 나의 삶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유혹하는 사단을 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혹의 마지막 속성 19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들들 볶았잖아요. 그래서 들들 볶인 삼손이 힘의 비밀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뭘 주나요? 비밀을 알고 삼손에게 뭘 내줬죠? 자기의 무릎을 내줬어요. 무릎. 비밀을 말해줬더니 바가지 긁는 소리 대신에 들릴라의 무릎이 삼손에게 찾아온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의 무릎을 베고 편안히 잠들었겠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히는 그 들릴라의 비음 섞인 좋은 목소리에 삼손의 귀가 달콤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유혹의 마지막 속성인데요. 유혹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보상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것이 괴로우면 누가 유혹에 당합니까? 아무리 유혹이 총력을 다해서 날마다 나를 침범하려고 노력을 해도 유혹 자체가 괴로우면 끝까지 거부할 거예요. 안 돼. 끝까지 거부할 겁니다. 안 넘어가죠. 그런데 유혹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치고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예. 그리고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면서 안 먹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예. 이렇게 항상 잘 드시는데, 예.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은 뭡니까? 치킨이죠. 치킨. 네, 치킨. 네, 주로 튀긴 음식들. 치킨이 참 맛있잖아요. 그죠? 제가 며칠 전부터 사실은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예.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못 먹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 청년 예배 설교하러 가거든요. 오늘 설교를 하기로 해가지고 청년 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끝나고 같이 청년들하고 치킨을 먹어볼까 하는데 저랑 먹어줄라나 모르겠어요. 예.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치킨의 유혹에 왜 넘어갈까요? 맛이 있어서 넘어가죠. 막 치킨을 먹는데 막 쓰고요. 치킨 물을 먹었더니 막 석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치킨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당연히 안 먹죠. 그런데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치킨 때문에 그 장난이 아니었던 나의 몸매가 순식간에 장난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요. 네, 너무 맛있으니까. 이시훈이라는 분이 늑대 잡는 법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실제로 에스키모인들이 이 방법으로 늑대를 잡는다 그래요. 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피 묻은 칼날 위에 얼음을 얼려 세워둔다.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얼음을 핥아낸다. 이내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지만 이미 감각이 둔해진 혀는 핥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칼날에선 자신의 피가 흐르고 피의 향에 길들은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핥다가 너덜너덜 찢어진 혀를 빼어 문 채 눈밭을 붉게 물들이며 늑대는 죽어간다. 아름다운 사과의 속살에 박힌 독, 달콤한 사탕 안에 녹아있는 치명적인 독, 죄 짓는 일은 언제나 감미로워 목숨을 걸 만큼이다. 유혹의 보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죠. 유혹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쾌감을 줍니다. 달콤함을 줘요. 선물을 줘요. 그래서 빠지죠. 그런데 그 달콤함과 쾌감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속성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무릎이라는 달콤함을 선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무릎 베개 이후에 삼손의 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잠깐의 쾌락을 선물 받고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단기간의 쾌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단기간의 보상이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모든 거짓말장이들의 대부, 최고의 거짓말장이 바로 사단인 것이죠. 원래 최고의 사기꾼은 처음부터 바로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형성하죠. 좋은 것을 막 줘요. 그러다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의 보상성을 우리가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유혹도, 내 아픔도, 내 슬픔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에게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다 삼손을 괴물 보듯 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여인의 품을 파고든 것이죠. 공동체가 삼손을 품어주지 못하니까 삼손이 여인의 품을 찾아간 거예요. 삼손의 유일한 공동체는 들릴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잘 받아들여졌더라면 여성의 취해 있는 삼손에게 누군가는 조언을 했을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도 삼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삼손도 이스라엘에게 다가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유혹과 각계 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1대1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2년이 다 되도록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물론 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분명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공동체성이 점점 더 옅어지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전화로 하고 카톡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깊은 교제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교회가 좀 파악이 되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세팅이 되고 좀 안정이 되고 또 코로나 이 확산세가 조금 잦아들면 본격적으로 좀 신방을 다니려고 합니다. 빠르면 한 9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전에라도 뭐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꼭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아픔과 고민을 공유하며 연대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해야 이길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해시태그를 아시죠? 해시태그 SNS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SNS에서 이렇게 글을 올릴 때 샵을 달고 거기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만 검색하면 그 해당되는 글들이 이렇게 쭉 뜨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시스템이 나왔냐면 혼자였는데 해시태그로 인해서 온라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면서 그 해시태그를 검색만 하면 되니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그 일을 못했는데 해시태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목소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미투 운동이었죠. 사회적인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치유받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면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싸우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신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홀로 유혹과 싸우면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손 같은 위대한 사사도 혼자서는 유혹을 못 이겼잖아요. 함께 해야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가치의 가치를 깨달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라도 힘들 때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전화 신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 가까이 한 번도 얼굴 못 본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꼭 목자들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고 좀 서로가 서로에게 신방 전화도 하셔서 안부도 좀 묻고 같이 좀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소속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에게는 성광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었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적절한 방법으로 총력적이며 집요하게 보상을 약속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4가지 속성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약점을 늘 인지하시고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실한 경건 생활을 하시면서 공동체로 연대하여 함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유혹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나의 삶을 바닥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작은 유혹부터 철저히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강 곡선을 그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늘 상승 곡선 그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 상승 곡선을 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바닥 인생을 사십니까? 왜 그렇게 다운되어 사세요?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좀 힘을 내세요.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